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 그러나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심한 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거나 흐리다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안식일 통하여 우리가 이날에 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36 서울병원교회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틈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회복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무섭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36 서울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또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성경을 펴셔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8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28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들으셨을 때에 어떤 것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떠올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한도전은 지금은 종영을 했지만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무한도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은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을 했으며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도전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프로그램 자충우돌기, 이 도전기가 바로 무한도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누가 봐도 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을 했습니다. 황소와 줄다리기를 했었고요. 지하철과 100m 달리기를 시합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 자동 배수기와 또 인간이 이 시합을 하여서 누가 먼저 물을 퍼내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또한 개와 수영 시합 등 정말 매주 다양한 도전들, 이 무모한 도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한도전 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모한 도전처럼 성경에도 무모한 도전을 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고 했던 모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송아지를 타게 하려고 했던 엘리야,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꿈을 맞추려고 그리고 해석하려고 했던 다니엘,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다윗,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 무모한 도전을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모한 도전을 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어쩌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이 무모한 도전을 많이 했던 인물이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려고 했고요. 이 물을 피로 바꾸려고 했으며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려고 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도전들을 모세는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루었던 이 많은 기적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세의 입장과 같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혹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제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고 만약 바로 앞에 서 있다면 저는 이 지팡이를 던지는 것을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이 도전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혹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으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그 상황이 내 목숨이 달려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도전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세의 가장 무모한 도전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이 무모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그 기쁨을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지도자이며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들을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우리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로 막혀 있어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소리 지르고 나를 탓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그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예상 밖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의 앞이 캄캄하게 돼서 그 일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문을 뽑고 열심히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연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등단할 시간이 되어서 연습을 하던 중에 급하게 마무리하고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준비한 설교를 연습을 했었을 때처럼 똑같이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참 말하던 내용이 갑자기 설교의 결말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설교 연습을 하다가 급하게 올라오느라 이 마지막 페이지랑 그 앞 페이지가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나와야 하는 페이지가 나오지 않자 저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냥 뒤에 있는 페이지를 이 앞에 페이지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간단한 해결 방법을 그 당시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갑자기 설교를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렇게 정말 진땀이 났는지 아직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이 페이지를 잘 정리하면서 설교의 단을 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무섭게 쫓아오는 것을 보이고 겁에 질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에 이 모세는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홍해를 가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일은 그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도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한 대답은 언제 한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 했던 대답입니다.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다시 그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에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그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에 치료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너무나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던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그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며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우리 믿는 모든 36 서울병원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다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시도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바다 위를 걷는 이 시도를 몇 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동해에 살았을 때에 바다에 놀러 가면은 꼭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양말을 벗은 후에 이 바다에 앞으로 가서 거기서 항상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다 위를 걷는 이 시도를 몇 번 해보았습니다. 바다 물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올려보기도 하고 천천히 올려보기도 하고 내 몸에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이 바다 위를 걸으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네, 걷지 못했습니다. 발을 천천히 올리던 힘을 빼서 가볍게 올리던 제 발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고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냥 물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때는 이 바다에 가면은 계속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실패를 했지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아주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상황이 아주 험난한 상황이고 이 험난한 물결과 거센 바람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친 파도가 몰아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았다라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요구하여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배 위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무모한 도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유, 무모한 도전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로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들의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무모한 도전을 성공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 도전들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런 무모한 도전을 했던 인물들이 모세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떠했을까? 모세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들은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 이 모세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홍해를 가를 생각조차, 아니 물 위를 걸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컴컴하고 밑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 거친 파도 위를 저는 걸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그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 28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모세와 베드로 또한 그들의 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 병사들이 뒤를 쫓아왔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보다 애굽 백성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이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에 불 때에 흔들리는 배가 바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곁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세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는 예수님의 곁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무모한 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그것은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모세에게 있어서는 무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과 무한 도전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무한 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들의 도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들의 도전이 나를 위한 도전이 아닌, 사람을 위한 도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도전이 나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한 도전이라면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지만 우리들의 도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무한 도전이요. 그 결과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36서울병원교회의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도전하는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모든 도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모든 우리 36서울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의지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